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이소코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네, 가정에서는 많이 하시나요? 네, 이게 참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꼭 표현을 해야지만 사랑한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야 상대방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서로 표현을 너무나도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듯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더욱더 표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랑 표현을 어디에 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이었죠. 네,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1세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 중에서 둘만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지금 그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견고하다고 유명한 정말 강하고 뛰어나 보이는 그 성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6장 내용입니다.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가지고 온 엄청난 무기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군대 대장이 이야기해주는 말씀은 전쟁에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에서 전쟁을 한다 하면 당연하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필요한 것을 주실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고하고 높고 두꺼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들 마치고 왔다, 있던 게 없겠죠.
정말 준비된 무엇인가가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공성 장비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이 무너뜨리는 전쟁을 한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군대 장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내려주시는데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네, 필요한 것, 무기나 군사 혹은 정말 완벽한 그런 천재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말씀은 성벽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그럼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성벽 위에서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뭐 무기로 한다 그러면 화살을 쏘거나 이러면 바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전쟁은 바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서 너희 왜 우리 성 돌아 하면서 싸움을 건다면 바로 전쟁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전쟁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전략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들은, 지금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지 않아요. 웅성웅성 하면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6일 동안 7일 동안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까요? 하면서 토론하거나 이야기 나오는 그런 불평하는 모습들, 아니면 계산하는 모습들. 이때 그럼 공격이 오면 우리 어떻게 방어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런 말씀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이렇게 순종한 결과 마침내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거죠. 순종. 그러니까 오늘 함께 보려는 순종과 불순종, 그 중에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거 맞아요? 하면서 이해한 뒤에 내 생각대로 맞춘 뒤에 순종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말씀이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그 순종은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맞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 그런 설명을 다 듣고 그런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리고 성과 같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과 같은 문제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정이나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도 있죠. 또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을 순종하라. 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네, 여리고성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순종으로 인한 결과 여리고성 전쟁이 끝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치른 그 큰 성과의 전쟁이 끝이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또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들, 사람이 지금 취하는 것들, 이런 게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피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결과들, 오늘 읽은 말씀 말고도 그 뒤에 있는 말씀들, 명령들을 보면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멸절시키고 다 무너뜨려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에도 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몰래 금, 은, 외투를 가져갔어요. 그걸 가져가는 것, 재물을 가져가는 것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 말고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시작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아간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치루어지는 전쟁이 있는데요.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성경 속 이제 넌센스 퀴즈처럼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서 가장 작은 성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아이성. 네. 넌센스 퀴즈로 제가 언젠가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답을 먼저 드렸으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성, 이렇게 넌센스로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도 여리고성 대비하면 한참 작은 성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이기고 난 뒤니까 자신감이 찼잖아요. 한참 작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이성, 보고 온 사람들이 저 정도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저 정도면 2-3천 명만 가면 저 정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라고 보고하고 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고 강해 보이는 여리고성 대비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출전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36명이 죽게 되고요. 도망치게 됐습니다. 군사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지도 못한 채로 도망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들은 녹아져 내리듯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군사가 없어서, 전략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2절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때때로 내 죄가 가볍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는 없습니다. 숨겨진 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무너지는 이유, 시험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그 작은 불순종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삶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두까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간도 지금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야 라면서 개인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죄는, 아간의 그 죄는요, 개인만 벌한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죽은 명수가 기록되어 있는 건 36명이 죽었고요. 군사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명의 불순종, 가장의 불순종이라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 성도의 불순종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한 지도자의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주의하며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의 순종, 그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지도자들의 순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말씀을 구약 성경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한 순종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도 우리는 다 같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순종,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되는 순종, 우리 개인이 먼저 해야 되는 순종,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산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지금 패배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죠. 아간의 죄가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 읽은 말씀 20절, 21절 아간이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비뽑기 해보니까 하나하나 주면서 아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죄의 원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나서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무너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니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그 죄들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 지었네? 너 이제 다시는 나한테 뭐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아이성 결국 8장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우리 모두도 불순종하는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회개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여리고성, 아이성 이 이야기, 이 전쟁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그냥 전쟁을 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전쟁을 치루었어 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순종은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불순종은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던 것은 단순히 성을 돈다, 이걸로 그냥 순종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아간의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내 욕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간의 죄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과 불순종,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할 때 이웃이 또 고통당하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리고성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 지금 성벽이 무너졌던 그런 기적은 특별한 방법, 그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나팔 불며 큰 소리를 외친다라는 이 방법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 땅이 다 무너져서 집안이 흔들려서 성이 무너질 거야, 이런 게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새로운 방법,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무너뜨리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움 공동체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세움 공동체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감사로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세움 공동체 한번 영상으로 좀 준비해 본 게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순종하는 길 특별한 거 없습니다. 범사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